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그대로 살면 그렇게 늙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정말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사망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이냐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죄인이다. 성경이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정확한 진단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없는 부끄러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이나 또 목사나 항존직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도 결코 낫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의 노예에게 끊임없이 외치도록 했던 말과 같습니다.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강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귀족들은 노예들에게
내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요, 그 음식 쟁반에다가 또 사람의 해골을 같이 담아 올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곧 죽는다. 그 뜻이었습니다. 너는 결국 죽는다. 이 말을 계속해서 외치도록 가장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의 귀족들은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나도 결국에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로마가 이렇게 번영하고 그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나도 결국에는 죽는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악독한 죄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전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고혈압은 치료약을, 당뇨는 예방약을 처방받아서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처방전을 가지고 계속 약만을 먹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굿모닝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다시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웬만하면은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혈압은 늘 110이고요. 당뇨는 재보면 늘 100입니다. 정상도 아주 건강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수치만을 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늘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믿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인 의사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고혈압 환자이고 당뇨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그것에 따라서 건강을 관리해야 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가 말해주는 것을 믿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약도 끊어버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저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혈압과 당뇨가 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고 약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순간으로는 건강한 사람처럼 살 수 있지만은요,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나가면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자기를 검사하고 진단해서 제가 고혈압이고 당뇨 위험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정해준 약을 날마다 먹고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감각만을 믿고 약도 끊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되고 일찍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이 말처럼요, 저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이러저러한 병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관리해서
인생의 말년에는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주 건강한 분인데 갑작스럽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제일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뉴스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 보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등에 날개가 달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감각만 믿고 자만하면은 그때부터 내 영혼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지루해집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죄인들이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재미있어 보이고 교회는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남들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교회 밖에서 죽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서 교회 밖에서 겨우 임종 예배를 목사 불러서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겨우 구원받고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새벽마다 너는 죄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믿음의 원숙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찔러 죽였거나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바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약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신앙이 부족하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시원에서요, 고시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은 꼭 한두 가지 정도 자신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경구를 붙여놓고 그렇게 고시 공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년에는 편히 잘 수 있다. 그렇게 써붙인 분도 계시고, 오늘은 고시생, 내년에는 판검사 이렇게 붙여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날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깨워서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합격을 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고시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늘 마음에 써붙이고 다녀야 될 경구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나는 정말 죄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써붙이고 마음에 붙이고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나는 정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나 창녀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각을 믿지 않고 말씀이 선언하신 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날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